할렐루야.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5월입니다. 5월 첫 번째 수요 예배인데 오늘 수요 예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늘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앙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방 나라와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각자 자신의 신들과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만큼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옷감을 짤 때, 옷을 만들 때 옷감을 짜죠. 그것을 만들 때 다른 종류의 옷감을 서로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밭에 씨앗을 뿌릴 때도 다른 여러 종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 종류의 씨앗을 그 밭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한 가지 믿음,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의 이런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의 제사가 변질되었고 참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떻게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이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곧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신앙의 순수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무엇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와이프가,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0명, 그리고 700명이나 되는 첩을 솔로몬이 얻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됐어요. 또 아합 시대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바알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르게 됐는데 결국은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이방신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한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것은 먼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행위이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합니다. 10절에 먼저 보면,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그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신명기 4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면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데,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중에 행하였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곧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너희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무엇을 행한다고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런 말이 가끔 나오는데, 그 가증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가증한 일이었어요. 또 가증한 일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맺고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가증한 일이었어요. 또 심지어 사람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도 가증한 일이었고, 그리고 모든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증한 일이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무슨 일이라고요?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가증한 일인데, 왜냐하면 11절 후반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렇죠? 단순히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나라에 그 신에게 속해 있기에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에는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퍼져서,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끼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몇몇 사람을 통해서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죄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성결함을 파괴했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끊어버리시겠다. 왜 끊어버리시겠다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그 죄의 대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의 죄예요.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와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14절,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시대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자기가 어려서 결혼한 자기 아내와의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조광지처를 벌이게 했고 자기 아내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죄악으로 이어졌다. 여러분 아십니까? 배우자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곧 부부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혼이 왜 자기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인지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첫째,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너의 아내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자기 짝을 버리고 다른 짝을 찾았다. 너와 서약한 아내를 버리고 그 약속을 깨트렸다. 먼저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혼 서약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에 이 결혼의 서약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예요. 또 자기 아내와 이혼한 것은 가정의 순수함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어, 이것은 무엇이면 하나를 만들어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한 몸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한 명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것은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아내를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아내를 주었을 때 여러 명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의 아내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 일처제의 원리는 순수한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키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미워한다. 나는 미워한다. 가정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러한 거짓을 그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면서도 그들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이 여러분 구약 마지막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죠. 가정 안에서 순수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머물러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과 그리고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가정 안에 머물러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구약 백성들이 받았던 책망과 경고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를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함께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정 가운데 머무르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르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하나님, 그런 복된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